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좀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왼편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그 사람 발바닥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왼쪽에서부터 요 오른쪽으로 거라사 지방.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가라다 맞나요? 아, 오늘 우리가 안 읽었군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데 거라사 지역 아시죠? 예, 군대 귀신 들린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호수에 광풍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이 주중해 쪽에서 오는 뜨거운 그 열대성 기류가 이렇게 오면서 그 공기가 뜨겁고 또 갈릴리 호수도 뜨겁게 데펴져 있어요. 그런데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있는 그 헬몬산의 차가운 또 기후가 쫙 계곡을 타서 쫙 내려오면은 강하게 내려오면은 이게 딱 맞아 같이 만나면서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광풍이 일어나고 구름이 보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그때에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또 사해를 배경으로 또 바다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바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물은 되게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래 위 궁창을 두십니다. 그 궁창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물이었어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물은 어떤 물이 되죠? 심판의 물이 됩니다. 죽음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생명의 물로도 기억하고 있지만 항상 물은 심판의 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물을 기억하므로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는 물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것을 표현해 낼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 노아의 방주. 그 방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테바예요. 테바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떠한 상자 같은 모형을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가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가 죽어야만 했었는데 갈대 상자에 인하여 그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싸서 살려보내잖아요. 그것도 테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또한 테바. 언약궤 또한 우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시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테바. 이 모든 이 방주의 예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방주 되셔서, 테바 되셔서 우리가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테바 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쵸? 침례 후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래서 물은 사망의 의미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도 어떻게? 우리가 육신,
물에서 죽어 다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사망,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사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예수, 나를 보여주시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광풍이면서 배가 뒤집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배 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 이 전체적인 성경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어떠한 특권을 갖게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렇죠. 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부가 되어 건져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빠져 죽게 되는 그 바다의 죽음, 그 바다의 죽음에서부터 사망을 이기시고 그 광풍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또 하나 사망을 복종케 하시는, 잠잠해라 하시고 부활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 그 바다뿐만인가요? 예,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또 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하고의 연관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마가복음 할 때 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이 있는 그 지역, 아직 지금 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역에는 데메테르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장소였다는 걸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 여신은 곡물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여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광풍이 분 것은 그 데메테르 여신, 그 귀신들이 오지마 하면서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우리가 왕노릇할 때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바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진짜 주인이 잠잠케 하시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면 한마디 끽소리 못하고 다 평정이 되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 바람과 파도가 명령을 듣는 그분.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지 하고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그냥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을 지금 누구한테 쓰시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쓰고 계신 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주 만물 다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시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엄청난 능력을 지극히 작고 작은 죄인인 나를 위해 쓰신다는 것 자체. 그 능력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것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 타셨나요? 아멘? 난 딴 배 타고 갈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나는 유람선 타고 갈래. 뭐 이렇게. 여러분, 한 배 타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분과. 자, 그런데요, 이 위대하신 분과 같은 배를 탔는데 광풍이 불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광풍은요,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부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오늘 찬양도 있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그 인생길에 광풍이 부는 때 언제 부는지, 어느 타이밍에 부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부는지, 이게 왜 나에게, 왜 나한테,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경은 그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열대성 기류가 와가지고 해문산에 차가운 그거 만나가지고 안 설명해요. 그냥 광풍이 왔대요. 누구랑? 예수님과 배 타고 가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급작스럽게 광풍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배와 바다에 서툰 사람들에게만 발생되는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배와 바다에 노련한 제자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련한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급작스럽게 광풍은 몰아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풍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에게만 몰아치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불순종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절로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이 가자, 내 배 타자 라고 했던 사람한테 광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꼭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광풍이 일었던 거죠. 그럼 점점 심기가 좀 불편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난리 폭풍 속에 난 죽을 것 같은데, 난 너무 힘든데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광풍이 연달아 몰아치나요? 근데 주님 주무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자고 한 배 아닙니까? 아니, 풍랑이 일주일 미리 아셨을 텐데 그러면 출발을 마시던가 아니면 날 태우지 마시던가. 5만 가지가 다 섭섭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우리가 킥킥거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쯤 되면은 쉽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 평안하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난리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정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좀 제가 과하게 얘기하자면 빡세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정말 그 폭포가 치는데도 주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도 여기 딱 하나예요. 네. 기도할 때도 안 조시는 분인데. 그만큼 예수님이 주무신 이 사건은요,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주무셨다, 안 주무셨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집중해라. 내가 이걸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지 않는다면, 다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지 않는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지 않고 일평생 잔잔한 바닷가에서 인생을 항해하며 즐겁게 보내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풍랑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그냥 주어집니다. 성경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해와 달과 공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처럼 일반 고생, 일반 광풍이에요. 네. 이야기는요, 풍랑이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요?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있는 이 광풍 가운데 한 배 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광풍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의 이 본문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선 2번 반복돼요. 여러분 보시면 똑같이 안 써있기 때문에 반복됐다고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선 3번 반복을 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죠? 큰 놀이 일었다. 큰 놀. 그 놀이 뭐냐면 그 원어로 보면 지진.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흔들림이 있었다 라고 쓸 때 쓰는 그 놀이 바로 이 단어예요. 대소동이다, 대지진이다 막 이런 거 할 때. 근데 거기에 뭘 붙이죠? 메가스를 붙입니다. 그 메가스가 뭐냐면 여러분 메가톤급 들어보셨죠? 그쵸? 영어로 메가톤.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big, 그 다음 great, 그 다음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걸 뭐 수치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큰, great보다 더 큰, big보다 더 큰 것을 표현할 때 메가스를 써요. 그래서 메가스에 광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잠잠해지느니라 라고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 메가스로 잠잠해지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스의 광풍에 대해서 꾸짖으시니까 메가스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이 온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너무나 광풍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좀 잔잔해도 메가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평소 때보다 더한 메가스의 고요함과 평안과
쉼과 잔잔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들이 심히 놀라여 두려워 경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또 한 번 뭐가 나오냐면 메가스가 나와요. 이 메가스의 얘기입니다. 메가스의 경배를 드려요. 메가스의 찬양을 드려요. 메가스의 경외감을 갖습니다. 경외심. 그냥 경외함이 아니라 메가스의 단위로 주님을 경외함이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랑 배를 타던 예수님이랑 난 혼자, 난 인생의 독불장군,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리라, 내가 주인 되리라 하고 하는 사람도 뭘 겪는다고요? 인생의 메가스의 광풍을 겪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있으면 뭘 못 누리죠? 혼자 그렇게 있으면 메가스의 평안함을 못 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메가스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메가스의 평안을 그는 못 누려요.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또 뭘 못 누리죠? 메가스의 경배와 메가스의 경외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이 불었냐? 태우지 마시지. 아니, 광풍 불 거 다 아셨으면은 혼자 좀 미리 가시고 나중에 잔잔할 때 우리 보고 오라 그러시던가. 우리 그런 불평 하잖아요. 내 인생에 왜 광풍은? 예수님이 있었으면 광풍이 없어야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큰 광풍이 있었으나, 모두에게 있으나, 예수와 한 배를 탄 사람은 메가스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로 인해 메가스의 경외로 주님과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게 한 배 탄 자의 즐거움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 여러분 한 배 타셨나요? 아멘. 이제 타셨으면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있을 때, 물론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 뒷부분 나눌 거예요. 힘들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광풍은 오는데, 아니 더 좋은 거를 놔두고 왜 딴 배 탑니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 정말 큰 광풍 많으셨잖아요. 그거 나와셔서 하나씩 나누시라고 해도 정말 끊지 없을 겁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많은 광풍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닌데 참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은 광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요거는 안 나눈 것 같아서, 많은 걸 나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 것도 정말 큰 광풍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광풍 속에 있는 우리 하은이의 문제, 하엘이의 유아백내장, 저의 골수염, 저의 말라리아 사건, 막 너무나 광풍이 많잖아요. 근데 안 나눴던 것 같은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눴는지도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제 귀에 뒤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용종은 너무 빠르게 자랐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귀가 이렇게 될 정도로 이만하게 그게 혹처럼 용종이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검사 받은 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에는 항상 모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의사가 강남 세브란스에 있는 되게 탁월하신 의사인데, 그분이 일본 학회에 갔을 때
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일본 학회에 가서 이거를 했는데 일본 학회에서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분이 오는 즉시 저보고 비행기표를 빨리 끊고 와라. 그래서 본인의 수술 스케줄 중에 그 아침에 있는 거 말고 새벽에 잡아서 하겠다. 예, 이게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머리 쪽에, 뇌 쪽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면은 수술하기에도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열어서 떼야 된다. 더 커져서 더 그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풍 맞죠? 3년 전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큰 광풍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게 그대로였어요. 숨 좀 쉽시다. 주님, 제발 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행기표를 끊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떨렸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한 배 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든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수술이 전신 마취가 아니에요. 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들려요. 여기가 째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여기만 딱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 큰 광풍을 맞이했을 때 저는 들어가는 그 수술실에서 제가 의미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맛본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봤어요. 그냥 이건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저의 간증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수술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들이 마취를 해주고 수술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간호사 한 분, 저 뒤쪽에 한 분. 딱 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거 나눴나요? 네,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그 네 분이 딱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분 사이로 두 분이 더 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밝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빛처럼 이렇게, 저분이 흰색 가운을 입고 와서 뭔가 빛에 비쳐서 이게 빛이나 보다 할 정도로 제 눈에는 그분들이 서 있는 거 외에 두 분이 더 이렇게 탁 쓰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진짜. 숨결이 느껴지듯. 그러면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 보더니만 저에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이네요. 여기 신경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떼어낼 수 있게 아주 잘 뭉쳐있네요. 정말 이만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안 들어가고 참 신기하네요 하면서 너무 다행이네요 하면서, 근데 그 신기하네요는 저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적입니다. 참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들리더라고요. 그 메가스의 잔잔함은 뭘로 바뀌었냐면 메가스의 경외함으로. 너무나 두려운 광풍이었으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메가스의 경외를 제가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 저희 수술하는데 몇 분 들어오셨어요? 네, 처음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4명이 했습니다. 몰라요. 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선물로 느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 평안, 그 메가스의 경외를 그 광풍에 지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두 개의 질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고난이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합니까? 제가 망가졌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작은 새들은, 막 태풍일 때 작은 새들은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태풍이 불 때 독수리와 같이 큰 새들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 태풍의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태풍 아래 있지 않고 그 태풍을 오게 하는 그 구름 위로, 번개치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메가스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누릴까요? 그 새가 뭘 누릴까요? 평소에 누리지 못한 일들을 누립니다. 제가 뭘 누렸나요? 평소에 이 광풍이 없었으면 누리지 못할 주님의 그 평안함을 저는 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광풍은요, 여러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과 관계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 역경과 바람의 기류를 딛고 일어서면 한 번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분명히 기다릴 겁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그곳을 쫓아갔던 제자들만. 여러분, 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요, 그쵸? 그럴 수 있나요? 아멘입니다. 근데 전 싫은데요. 고난을 축복으로 유익으로 여기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고난 싫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시편 119편 7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고 하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고난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상한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가십시오. 전 고난 솔직히 싫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에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잖아요.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유익이라. 다시, 하나님의 한 배를 타지 않은 자는 고난이 왔을 때 축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배를 탄 자는 고난이 어떻게 발열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그 율법을 즐거이 하게 되고 율법을 듣게 되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므로 내가 깨닫고 배움으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더 빌딩됨으로 뭐가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은 그냥 생 고난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다. 이거 놓치면 난 그냥 생 고난으로 끝난다. 뭘? 무조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례의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주님과 빌딩업 되어서 나의 관계가 빌딩업 되어서 메가스의 평안과 메가스의 경외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난 생고생하고 마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생고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배 타면서 광풍이 온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같이 주님이랑 자야지. 왜 깨있니?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광풍이 와도 잠들 수 있는 신앙이 되어라. 쉽지 않죠? 저희는 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광풍 가운데.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손발에 쇠사슬이 매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헤롯이 그 전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된 다음이었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헤롯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도 잡아갔고 베드로를 잡아놓고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광풍이에요.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요. 베드로가 자요. 진짜. 매어 있는데 누워서 자느니라. 내일이면 죽는데. 제가 봤을 땐 베드로는요, 그동안 고난과 역경과 풍랑을 통해 영적 근육이 자랐을 겁니다. 빵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했고, 네, 어떠한 일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어. 그래서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데까지 가봅시다. 성경에 우리 선배가 잡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풍랑에 있을 때 예수님이랑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26절엔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광풍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랬지만 예수님은 광풍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안 놀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그 배에서 예수님은 광풍 때문에 안 놀라고 뭐 때문에 놀라신 거죠? 꾸짖으셨다는 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게 난 광풍보다 더 놀랬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큰 놀이, 사람들에겐 큰 놀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큰 놀은, 큰 아픔은 너가 나를 안 믿어주는 게 큰 놀이에요. 큰 광풍이에요. 야, 나 이런 큰 광풍 맞아 보니 힘들다. 야. 어떻게 나를 못 믿니?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정말 막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봅시다. 만난 식사를 하실 때,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잘 차려져 있어. 저희처럼. 네? 한국 치킨. 요즘에 뭐가 들어왔다던데? 아직 못 먹었는데 나. 한국 치킨 뭐 들어왔다고 했는데. 상호를 말하면 안 되나? 괜찮죠? 네. 뭐죠, 그거? 왜 안 드셨어요? 토론토에 계시면 충분히 드셨을 텐데. BBQ 아닌가? 옛날에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수입 헌금이 잘 거쳐서 막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집이 막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원을 막 늘리고. 아니죠? 그럼 본인이 타고 다니시는 당나귀가 100마로 막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막. 왜 당나귀도 못 타고 걸어 다니셨잖아요. 뚜벅이 되셨잖아요. 아니면 랍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막 인정받을 때 막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때 세상 기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제가 아까 찬양 끝나고 마지막에 얘기도 했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가장 큰 기쁨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큰 기쁨, 가장 큰 메가스의 기쁨은 우리와 관계를 이룰 때 발생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큰 기쁨을 찾습니까? 방금 제가 나열했던 그것에서 혹시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있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또 나를 믿어주시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내 생의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을 자신답게 그냥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 너무 소소하게 좋아하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무슨 말인가요? 그냥 나를 나답게 대해주니까 좋아했다고요. 우리 하은이 하일이가 나를 그냥 추승호 아빠답게 해줘서 제일 기뻤다고요. 더 멋있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탁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누군가가 저의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이렇게 막 그리는데 갑자기 딱 봤는데 오징어를 그려놓은 거예요. 오징어 같이 생겼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쵸? 근데 그냥 나를 나 그대로 똑같이 시꺼멓게 그냥 네. 그냥 그렸어요. 막 이렇게 포샵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게 그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그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위에 모세랑 위에 계시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었잖아요.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너무하시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초상화 그리라 그랬는데 오징어 정도도 아니죠. 그분하고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초상화 그리라고 했는데 똥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린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디 캐리커처라도 뭐 했는데 갑자기 똥을 딱 그려놓고 딱 보여주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이 그거였어요. 주님은 그냥 하나님은 자기 그대로를 그답게 그냥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대우해 드립시다. 메가스의 경외를 그렇게 드립시다. 과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경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맞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성경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누가 있죠? 제자들보다는 좀 더 큰 배였지만 갈릴리 호수 정도가 아니었고 지중해 바다의 풍랑이었어요. 아주 무섭고 큰 바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이 되어 죄진 것 하나 없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사슬에 매여, 분명히 사도행전은 사슬에 매여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슬에 매여 로마행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그 풍랑에 고난에 힘들어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배가 뜨기 전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주님이랑 잤나 보죠 또.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붙이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죠? 사슬에 매였고 거센 풍랑에 배는 좌초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풍랑 앞에 가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담대했죠? 말씀 읽어드렸듯이
다른 일하고 다른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뭘 갖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명을. 넌 안 죽어. 가이사라 앞에 쓸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생의 풍랑의 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땐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빌드업해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광풍에서도 바울의 담대함을 함께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 담대함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광풍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맞이할 때 사명 갖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 갖고 담대하게 쓰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게 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붙였다. 보세요.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거긴 누가 있었죠? 백부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은 그보다 더 높고 바울보다 지금 어떤 위치적으로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병사한테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권위가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 풍랑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요, 그 자에게 사람들을 영혼,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메가톤급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메가톤급의 경외를 하는 자, 그 안에는 사명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담대함으로 그 배에 타지 않은 자들에게 초청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개인의 교회가 방주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